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좁은 것은 땅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땅을 가졌는데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게 길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길게 생겼을 때에 저 남쪽을 가졌어요.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면 우리나라도 길게 생겼잖아요. 전라남북도 정도 가진 정도 이렇게 그 끝에 쪽을 이렇게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 말씀에 요셉 지파가 나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우리나라로 이렇게 지도로 비유한다면 강원도, 충청, 북도, 남도 이렇게 해서 동쪽과 또 중간을 가졌고 에브라임은 그 밑에 있는 지역을 가졌어요. 요셉 지파가. 그래서 이제 므낫세 땅 분배, 에브라임 땅 분배 이렇게 나누었고 요셉 땅 분배 나눴습니다. 크기로 치면은 유다가 커요. 크기는. 그리고 므낫세도 커요. 므낫세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과 건너와서도 허리 부분을 가져서 땅 크기로 치면 므낫세도 크고 에브라임은 그거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가졌어요. 가장 좋은 땅을 가졌다는 것은 평지의 비옥한 땅, 그러니까는 알짜배기 금싸라기 땅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자, 모든 분배는 누가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죠.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죽 잘 알고 주시겠어요, 그렇죠? 유다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때에는 유다는 다 좋은 땅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말씀 나눌 때에도 산지도 있고 광야도 있고 평지도 있고 또 점령하지 못한 땅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셨고 므낫세도 이제 요단 서편과 동쪽에 있었고 에브라임은 좋은 곳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손이죠. 요셉이라는 형제는요 12형제 가운데 다른 11명이 요셉을 팔았던, 그래서 형제들에 의해서 다른 곳에 가서 고난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한 자 되게 하셔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나중에 가족들을 이끌어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요셉은 생전에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땅을 받은 것은 보상의 마음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요셉 자손들, 요셉을 통하여서 저가 받은 고난을 나중에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보상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 받을 때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이후에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돼요. 이런 모든 조율을 다 누가 하시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분배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들어있다고요. 부모님 같아요. 엄마 아빠도 그렇죠.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으면 똑같은 게 있으면 똑같이 주지만 다른 게 있으면 서로에게 맞는 걸 주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땅이 다 똑같습니까? 지형이 다르고 땅이 길게 생겼는데 그렇지만 다 쪼개가지고 너는 이거 너는 이거 이 맞는 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땅 분배의 12지파들을 보면 지명으로만 다 보면 우리는 그 지역이 어딘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명으로만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통하여서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요셉 지파의 이야기는 이렇게 나와요. 요셉 자손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 미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나는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제비를 한 개만 뽑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2개를 뽑든가 아니면 내가 빵을 먹어도 다른 사람은 한쪽씩 먹을 때 나는 덩치가 크니까 난 2쪽 먹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영적 자부심이에요. 그렇죠? 나는 복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게 한 분깃만 주시면 어찌미니까라는 것은 마음의 불평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마음 가운데 같이 있어요. 영적 자부심이 있는데 마음의 불평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복 받아서 내가 이만하지. 이 자부심이 불평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요셉 지파에게 무엇인가 조금 신앙적인 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 자부심,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많이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고, 기업도 많이 번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 골고루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들의 영적 자부심은요 무엇인가 불평으로 됐어요. 근데 그 불평이 뭐냐?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대.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이야기한 것은 그거예요. 에브라임 산지가 우리에게 좁다. 이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땅이 좁을지라도 너는 그 주변에 있는 땅들, 여기는 산림 지역인데 사람 사는 땅은 아니지만 산림 지역인데 거기를 개척하라 그랬어요. 아니 에브라임 지역에는 비옥한 땅도 있지만 그 주변에 산림 지역들도 있는데 거기를 개척해서 살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신도시를 개관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거기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꼭 유다에게 광야를 주신 것과 똑같고 또 점령하지 못한 여부수족 속의 땅을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셉 지파가 또 다시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마지막에 보면 다 철병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에 비해서는 땅을 적게 받았지만 그 땅은 사실 다른 지파에 비하면 적은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가 처음에 워낙 크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자기 땅은 좁아 보일 수 있죠. 이 결핍의 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99마리가 눈에 들어와요? 없는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와요? 없는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사람은 꼭 내게 없는 거 하나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게 돼 있는데 에브라임이 내가 지금 좋은 거 받았다가 아니라 옆에 있는 유다 지파의 큰 땅을 보니까요 우리는 좁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큰 민족이다 그랬잖아요. 아까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민족이 커, 우리가 힘이 세, 우리가 강성해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럼 그 땅 취해 그러니까는 아예 거기 철병거 있잖아.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우리는 강성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금방 또 그게 핑계가 되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강성하면 취할 수 있죠. 누가 그랬어요? 갈렙이 그랬잖아요.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 85세라도 내가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갈렙의 이야기였잖아요. 갈렙과 생각하면은 이 요셉 지파는 완전히 반대죠. 지금이라도 내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성해. 이거는 자부심이지만 불평이 있고요. 그 다음 핑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평과 핑계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불평과 핑계도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거죠. 그자 17절 18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자손에게 이르되 아니다 너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이 있다. 이거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큰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 한 분깃이 이제 다 너희의 것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산지도 다 너희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18절에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받지 않았어요. 아직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쫓아내실 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마음 가운데 가지면 이 땅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의 불만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마음에 유다를 보면서 비교하며 내 땅 왜 이렇게 좁아? 나는 영적 자부심이 있지만 불평이 있고 거기에 핑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에브라임 땅이 좁을진데 그랬지만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좁은 건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좁은 건 땅이 아니에요. 좁은 건 요셉 지파의 마음인 거예요. 요셉 지파의 마음이 크면요, 땅이 아무리 작아도 그 땅 충분히 가져요. 그렇지만 요셉 지파의 마음이 지금 문제니까요,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 땅이 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똑같이 떡을 하나씩 줘도요, 그 떡 2개 가지고 마음이 좁은 사람은 이 떡이 불만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요, 그 떡 하나만 가지고도 늘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동화 있잖아요. 흥부와 놀부. 놀부는 늘 마음이 병이에요. 그렇지만 흥부는 가난해도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신앙생활에는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은요, 온 세계를 품는 마음이에요. 모든 영혼들을 품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늘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요,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할 수 없는 걸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2가지가 달라요. 대표적으로 오늘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걸 요셉 지파의 마음이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걸 못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요번 주 말씀에 다 나왔어요. 갈렙은요 85세 그 땅에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이 안악자손 중에서 가장 큰 기럇 아르바잖아요. 아르바는 안악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땅을 내가 올라가서 취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그래요. 어제 나왔나요? 그제 나왔나요?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원래 땅은 남자 이렇게 다 얻잖아요. 그래서 슬로보아 때 딸들은 슬로보아스의 아들을 못 낳고 죽었으니까 자기가 관행대로 하면은 가질 게 없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팔짱가 보지, 운명인가 보지 이렇게 하지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믿음 가운데 담대해 있어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아뢰고 고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없던 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딸들에게도 아들이 없으면 상속을 줘라. 할 수 없었던 걸 해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셉 지파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비교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 지나고 연초 지나면서 늘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연말 되면 교회는 시키려고 하고 성도님들은 안 하려고 하고 뭐 그럴 때들도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면 나오고 또 봉사의 자리 가운데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자원하면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막 억지로 강요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많지는 않고요. 그러나 늘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사람인가? 때로는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해내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될 수 있으면 좀 어려운 일들도 해낼 수 있는 사람 되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내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고 싶은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요셉 지파, 또 슬로보아스의 딸들, 또 갈렙, 이런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하나님 앞에 정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처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좁은 건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늘 좁은 건 마음이고 좁은 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안을 넓게 할 수 있는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좁은 것은 땅이 아니라 좁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아 보일 때도 있고 그것이 좋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송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주님의 마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해낼 수 있는 것들을 못한다고 하는 사람인지, 해낼 수 없지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모습들을 주님 앞에 정하여 오늘도 모든 은성의 성도들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말 교회도 바쁜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마음들 속에서 기준이 있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예결산도 준비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채워짐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새가족 환영회와 또 앞으로 계속되고 있는 성탄 행사, 진급식, 은퇴식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적 임재가 충만한 시간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주여,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주께서 고치지 못하실 질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대어 안수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병마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지켜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